이제 민수기 21장인데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다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제 봤던 호르마 점령하는 거 1절, 2절, 3절에 있었고요. 이제 오늘은 무엇을 보는가 하면 놋뱀 사건, 그 유명한 불뱀과 놋뱀 사건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으로 요단강 동쪽에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그대로 계속해서 북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이제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점령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빙 둘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면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주 이게 그러니까 중간에 에돔 땅이 있어서 이게 첩경인데 지름길인데 에돔 땅을 통과 못했죠. 다 통과 못했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형제, 그 당신은 우리와 형제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지나가겠다.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만약에 혹시나 실수라도 해서 뭐 하나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되면, 우물물 한 컵이라도 마시게 되면 우리가 돈 다 패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습니다. 에돔 왕이 오히려 막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고 대적했다. 전쟁을 할 정도까지 해서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쟁을 안 했습니다. 그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회하려 하니까, 자, 지금 이때가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광야 생활 40년이 거의 다 끝나갈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시간이 확 당겨진 거죠. 이제 그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우리 후대에 전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우리 후대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고 이 사건을 믿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사건들만 이제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을 40년간 경험했던 것을 일일이 다 기록은 안 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확 당겨졌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곧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이제 광야 생활 한 40년 정도 이제 다 해가는 그 시점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드는 거죠.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대부분일 겁니다. 이때는 이제 40년 한 세대가 훨씬 지나갔으니까. 또 그다가 출애굽 때 있었던 처음 출애굽했을 때부터 있었던 1세대 사람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으니까 지긋지긋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 걸음이라도 더 지체되면 힘들어하는 그런 시점에서 에돔이 길을 안 비켜주니까 에돔이 못 지나가니까 우회하게 되는 겁니다. 빙 둘러서 가게 되는 겁니다. 참 피곤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운전할 때도 1분이 뭡니까? 30초만 둘러가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유쾌합니까? 이 30초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0초만 늦어도요. 이 운전할 때 10초만 지체돼도 굉장히 지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게 우리 참 그렇게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요즘 사는 사람들이 이 참 조급함에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빙 둘러가니까 힘들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힘들고 피곤하고 몸이 불편하고 하니까 자기들의 본성이 또 드러나는 겁니다. 부정적인 본성. 그게 뭡니까? 원망이 또 드러나는 거죠. 그죠? 자, 보십시오. 여기서 4절 끝에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자, 이 상했다는 마음에 히브리어의 가장 원뜻은 짧다라는 말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짧아졌다. 이걸 이제 상했다라는 말, 짧다라는 말이 사람이 주어가 되면 마음이 조급해졌다 이런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곧 이제 저 가나안 땅 이제 금방 들어갈 것 같은데 또 삥 둘러가야 되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데 둘러가야 되니까 막 조급한 겁니다. 마음이 막 그러니까 그 조급해지니까 짜증도 나고 불평도 나고 마음이 막 상처가 생기고 막 화가 나고 만사가 다 귀찮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안에 있던 부정적인 본성이 드러나죠.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또 원망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은 이 원망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마지막 원망이 되는 겁니다. 다행히 기록된 것에 의하면은 그래서 또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 앞에서 원망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대략 어떻게 앞에서 했는 것이 이 원망이 되는가 하면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그나마는 디베라 사건. 자 여기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악한 말로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진영 끝을 불살랐다 하겠습니다. 기억나죠? 그죠? 진영 중간을 불사르지 않고 진영 중간을 불살랐으면 훨씬 더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을 건데 하나님 진영 끝 한 조각만 딱 이제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불을 내렸던 사건, 그게 디베라 사건. 그리고 기브롯 핫다 아와 사건, 섞인 무리들이 불평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전염됐던 사건, 그죠? 그리고 이제 미리암과 아론의 불만.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정탐 이후 10명들이 악평을 해서 가나안에 삥 둘러가게 되는 것. 그래서 38년 동안 더 가나안을 헤매게 되는 것. 광야에서 더 방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고라 일당의 그 반역, 고라 다단 나비람, 고라 다단 아비람이 주도했고 250명이 리더들이 동참했고 온 회중이 선동되어져서 그래서 땅이 고라 일당들을 삼켜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250명이 죽고 연병에 돌아서 14,700명이 죽게 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데스에서 물 때문에 원망했던 거 우리가 어제 봤던 거. 자 이것은 이 지역은 똑같은 장소인데 가데스이기도 하고 머리바이기도 했습니다. 머리바는 불평이었고 가데스는 거룩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 반석을 크게 두 번 치는 그 사건. 벌써 앞에서 6번의 원망을 봤습니다. 기록된 것만 기록 안 된 것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 기록 안 하고 이런 것만 기록했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바로 이 불평입니다. 삥 둘러가게 되니까 마음이 상해서 이 조급함을 견디지 못하는 약간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래서 막 또 모세하고 아론에게 불평했다. 아론에게 불평은 안 했죠. 왜? 아론은 지금 죽고 없습니다. 어제 우리 봤잖아요.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론에게 불평 안 했죠.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자,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자 아론은 빠졌죠. 죽었으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이상향은 애굽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불평할 때 늘 그랬지 않습니까? 이 불평할 때 핵심이 뭡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애굽에서 좋았는데 왜 끄집어내느냐? 왜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불평하고 그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것이 지금까지의 불평의 주원이었습니다. 애굽이 그러니까 불평하게 되면은 애굽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애굽이 좋았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광야에 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데리고 애굽에 갖다 놓으면 애굽이 그렇게 좋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어디 갖다 놔도요 완벽해도요 완벽하다고 불평해요.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 가도 뭐라고 불평한다 그럽니까? 야 여기는 왜 재밌는 사건이 없냐 이렇게 불평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좀 사건 그리고 좀 찢고 뽑고 싸우고 수근수근대고 파가 나뉘고 비방하고 이런 게 있어야 재밌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천국에 갖다 놓으니까 그거 없다고 또 불평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삥 둘러가니까 그죠? 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늘 애굽이 이상향이 되고 애굽에서 살고자 하는. 그래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 다시 애굽에 갖다 놔도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 갖다 놓으면 뭐 해야 됩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공사장 행반 아주 세상 말 노가다판에 가야 됩니다. 노가다판에 가서 뭐 재밌으면 하루 종일 벽돌 나르고 막 계속 힘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광야에 있다가 애굽에 왔으면서 야
야, 애굽에 오는 건 너무 좋네. 우리 벽돌 나누니까 너무 좋네. 광야에서 힘들었는데 이렇게 말할 겁니까? 아닐 겁니다. 또 이 사람들 만약에 애굽에 갖다 놓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 우리 좋았다라고 말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노동하러 안 가도 되고 광야에서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우리를 다 지키고 있고 야, 우리 광야에서는 좋았는데 왜 우리를 다시 애굽에 데리고 왔느냐?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불만, 광야에서도 불만, 광야의 불만을 애굽에 다시 갖다 놔도 불만, 천국에 갖다 놔도 불만. 왜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모든 입에서 나오면서 원망과 불명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문제가 해결됐는데 또 다른 겁니다. 이거는 중독입니다. 중독. 자, 이런 중독,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된 마음속에 있는 중독성이 이런 패턴이 또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때 이런 패턴이 또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중독성 된 거.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 그때 문제 해결해 주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시간만 지나면 또 그것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의 이 중독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사사기 때 350년 동안, 지금은 40년이지만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사사기는 350년 동안 계속해서 중복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우리들한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도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다 보면 각자가 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연약한데 약하고 다 자기가 신앙생활하는데 약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약간 불편하게 되면 자기 안에 있던 또 그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고 또 악한 일들이 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각자가 우리 안에서 반복되는 악한 일들, 다른 말하면 중복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한 번은 끊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각자에 있는 이거 계속해서 반복되는 체인과 같이 연결돼서 계속해서 체인과 같이 연결돼서 우리를 얽어매는 이 죄된 것들을 우리가 끊어야 되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한번 끊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다행히 이 사건이 마지막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는 것들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똑같은 패턴이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지금 이거 계속해서 나왔던 말인데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죽게 하는가, 하나님의 본심이 광야에서 죽이게 하는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죠? 그런데 이게 화가 나고 불평이 나면은 평소에 알고 있는 것이 다 사라져요. 자기 속에 악한 것들이 확 터지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악한 것이 다 터지고 그 화가 깔아앉으면은 언제 내가 그랬다는 데서 다시 멀쩡하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 사람 미치게 만든다고. 계속 중복된. 이게 심해지면은 이제 정신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죠? 자, 그래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제 하나 특징은 계속 반복된 원망과 불평인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한마디는 앞에서 했던 말하고 좀 이제 다른 말이죠.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자, 보시면 삥 둘러가니까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이때 뭐 고기도 먹고 한우도 먹고 막 이렇게 먹으면 좀 나을 건데 여전히 만나를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만나에 대해서 불평이 없는데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니까 만나조차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 하찮은 음식이 만나고 이 하찮은 음식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식을 하찮다. 이 하찮은 것은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지금까지 이 만나 먹고 40년 살아왔는데 또 힘들고 피곤하니까 또 자기의 죄된 본성으로 돌아가서 막 다 깨버리는 겁니다. 이 음식 하찮다. 업신여긴다. 가찮지도 않는 이런 거 먹고 우리가 어떻게 가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먹게 되는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 광야에서 살 때 만나를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 특별히 우리 이민자 광야 같은 이민 생활에 매일 먹게 되는 오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게 없이 여겼다는 것. 우리도 세상 것들을 먹을래. 이제 말씀 보기 싫어. 매일 재밌는 드라마나 보고 매일 수근수근 하는 거 보고 말씀 듣기 싫어.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케이스가 생기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하찮은 음식을 무시함으로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무시하게 되는 겁니까? 이 음식을 제공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아주 정성스럽게 해서 제게 선물을 줬는데 제가 딱 보고 아이고 권사님이 목사한테 이런 거 선물 줘? 바다가 쓰레기 거 던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봤다고 생각하십시오.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저 때문에 시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목사님 요거 서십시오 했는데 제가 탁 받아가 참 이거 별거 아니네. 보란듯이 쓰레기를 던지면은 상처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선물 준비해서 권사님 요거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건데 하면서 권사님이 딱 가져 2층에서 받아가면서 1층에 가면서 참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거 좀 던졌다면은 상처 받을 겁니다. 왜? 내가 준 물건을 던진다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 물건을 준 제공자 나를 무시하는 거거든.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법칙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죠. 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하도록 이 영적 만나를 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던지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까? 하나님을 던지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이 좀 더 좋아지고는 있는데 어렵고 힘들면은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며 하나님의 영적 양식도 싫고 그것을 제공한 하나님도 싫고 우리가 애굽에 다시 돌아서 바로를 섬기자 또 뭐 이런 마음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 바로를 섬기면 애굽에 가서 바로를 섬기면 행복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바로가 야 너희들 잘 왔다. 광야에서 수고했지. 너희들 여기 와서 이제 일 안 하고 내가 매일 고기만 줄게 먹어라. 그럴 겁니까? 그런데 그렇다 해도 또 불만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이제 불뱀은 불이 활활 나는 뱀이 아니고 이 뱀한테 물리면 불에 데인 것처럼 화산 난 것처럼 큰 고통이 나는 아마 사막에 있는 독사들을 풀어놨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주석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이제 그러니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당했을 때 일어난 반응하고 이제 거의 마지막 불평을 하면서 징계를 받으면서 이 징계를 당할 때 일어난 대처 방안이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다. 즉각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범죄했다. 왜? 무엇으로? 하나님께 원망함을 범죄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것이 범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합니다. 그 앞에는 그게 죄인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한 것이 하나님께 범죄였다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뭡니까? 무엇이 죄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본성에 의해서 이 중독성, 불평의 중독성에 의해서 원망은 했지만은 그리고 징계를 당하고 보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 징계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오죠. 주변에 이걸 몰라서 아직까지 안 돌아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저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사인인데 안 돌아와요. 여전히 자기 자존심 세우고 징계를 받아도 그게 하나님의 징계인 줄도 모르는 겁니다. 여전히 고집 부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원망하여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여 범죄했습니다라고 자백을 한 겁니다. 굉장히 광야생활 초기하고는 다르죠.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뭡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도 이제 알고 있어요. 왜? 앞에서 많이 봤잖아. 자기들이 몇 번이나 진멸할 뻔했는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모세가 자기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해결해 줬단 말이죠. 몇 번 경험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6가지 그 불평을 했는데 모세가 중보 기도해서 그 사건을 해결한 게 많지 않습니까? 중보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들으셔가지고 해결해 줬지 않습니까? 이제는 좋은 학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고백하게 되고 이 잘못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우리 대표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뭡니까? 범죄에서 여호와께 기도해서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앞에서는요, 백성들이 막 징계 당했을 때도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습니다. 모세가 먼저 백성들이 기도해달라 소리 안 해도 모세가 먼저 중보 기도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었고 살려줬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먼저 왔어요. 이거는 대단히 성숙한 거죠. 그죠? 많이 좋아진 거예요. 해결책을 안단 말이죠. 기도하면 된다는 해결책을 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중보 기도 요청을 듣고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자, 7절 끝부분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가지고 이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답니다. 그죠? 자, 이제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죠. 8절 끝부분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죠? 그 아주 간단합니다. 뱀에 물렸다 그러면 모세가 장대 위에 놋으로 만들어 놓은 불뱀 쳐다보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제가 볼게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제가 정확히 구절이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은 이 사건을 정확히 지적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사건이죠.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높이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놋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장대가 십자가죠. 그러니까 놋뱀이 장대 위에 달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 위에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건 뭡니까?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보니까 나았습니다. 이제는 뱀에 물린 자마다 누굽니까? 죄인들마다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 이 사건이 놋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하고 같은 거다. 그걸 보면 정말 정확히 똑같아요. 불뱀에 물린 것처럼 우리는 다 죄의 불뱀에 다 물려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믿고 믿는 자마다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자, 똑같은 사건.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민수기 21장에 들어와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뭐라고 됐습니까? 모두 살더라. 몇몇만 살더라고 모두 살더라. 그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영생을 얻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요단강 동쪽에 너보산이라고 알려진 이제 그곳에 가면은 큰 장대 위에 이제 이걸 달아놓고 이제 있는 현재 그곳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노뱀 불뱀 사건이 이제 해결되는 겁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에서부터 요단강 동쪽에서 아래쪽에서 북쪽으로 확 이제 행진하는 여정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중요한 몇 군데 장소를 보면요. 여기 이제 아는 장소도 있고 모르는 장소도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도 이 장소가 정확히 어딘지를 지적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 밝혀진 장소도 많고요. 밝혀진 장소 가장 대표적으로 13절에 아르논 강이 나오죠. 그 길을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 아르논 강. 그 요단강 동쪽에 아르논 강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쫙 다 보이고 그걸 이제 요단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 아르논 강에 의해서 생기신 그 절벽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르논 강이 있고요. 거기서 진을 한번 쳤고, 자 14절 중간에 수바의 와입과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강과 골짜기고요. 16절 거기서 버엘에 이르니 버엘은 여호와께서 이 버엘이라는 장소 정확히 지금 학자들도 딱 지적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버엘에 하나님께서 물을 줬다. 우물을 줬습니다. 버엘 뜻이 뭔 줄 압니까? 우물이란 뜻이에요. 그냥 버엘인데 버엘세바 할때 그 버엘은 우물이란 뜻입니다. 자, 이런 장수도 없고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자, 그리고 10절에서 20절까지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확 올라가는 이런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침없이 그대로 쭉 행진을 하는 겁니다. 참 이것을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곳에서는 머물러서 몇 년 동안 뺑뺑뺑뺑 돌아가고 수고해도 늘 제자리인데 어떨 때는 아무런 방해 없이 그대로 치고 올라가는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몇 년 동안 수고해도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단 몇 개월 만에 몇십 년이 하는 업적을 확 이룰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 지금 이 앞에서 계속해서 뺑뺑뺑뺑 돌았는데 10절에서 20절까지는 그대로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강도 건너고 버엘도 이러고 쭉 가서 벌써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는 겁니다. 자, 성경 퀴즈. 모세가 죽은 곳은 어디입니까? 예. 그런데 오늘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여기서 죽거든요. 그럼 비스가산하고 너보산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나중에 신명기도 보면 아는데요. 너보산이 있는데 산이 있으면 봉우리가 있잖아요. 봉우리들이. 산이 있으면 봉우리, 산 아니면 이런 봉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을 너보산이라고 말하고 그 중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를 비스가라고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둘 다 맞죠. 비스가의 산에서 죽었다는 말도 되고 너보산에서 죽었다는 말도 되고. 그래서 너보산을 올라가서 비스가 꼭대기에 올랐더라. 신명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스가 산 꼭대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산의 봉우리를 또 산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에베레스트 산맥에 많은 그 산들이 있는 것처럼 큰 산에 봉우리가 많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제일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모세가 죽게 되는 이 비스가산 꼭대기 너보산의 비스가산 꼭대기 보면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다 보입니다. 저쪽에 가나안 땅이 다 보여요. 이제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모세는 그 보는 걸로 만족하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자, 미리암은 가데스 광야에서 죽고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고 그 모세는 비스가산, 느보산의 비스가산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여행 일정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자, 이제 요단 동쪽에 아모리 사람들이, 그 요단 동쪽에 제일 밑에가 에돔이 있고요. 그리고 모압이 있고 그쪽 지경에 아모리 사람들이 경계를 해가지고 그 위에 암몬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빙 둘러서 이제 모압 땅에 왔습니다. 모압하고 아모리 산 경계에 있는데 아모리 왕이 있는데 이 아모리 왕 이름이 시혼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거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하려고 에돔 땅을 지나갈 때 했던 액션하고 똑같죠. 또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모리 땅 이곳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다. 평화롭게 행진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22절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자, 여기 왕의 큰 길이 에돔 사람한테도 이 말했습니다. 왕의 큰 길 이 말했습니다. 이게 왕의 대로라고요. 그 요단강 동쪽에 가장 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쪽에 가장 많이 무역을 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이게 가장 첩경입니다. 첩경. 에돔의 첩경, 아모리 첩경 이렇게 해서 쭉 그대로 똑바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땅을 안 하면 또 삥 둘러가야 돼요. 그래서 에돔 땅에 삥 둘러왔잖아요. 그래서 방금 봤는 대로 삥 둘러서 힘들어서 이제 아모리 왕 사람들인데 좀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 좀 안 둘러가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허락하는지라 아니죠.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자, 먼저 아모리 왕 시온이 백성들 다 모아서 자기 땅을 통과하도록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하자라고 전쟁 개시를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전쟁을 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그 앞에서 호르마에서 아랏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치고 지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왕이 아마 겁이 났을 겁니다.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자면 그런 전략도 했을 겁니다. 어쨌든 아모리 왕 시온이 먼저 공격을 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전쟁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왜 전쟁할 생각이 없습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힘들어져 40년간 광야에서 헤맸는데 지금 전쟁이고 뭐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리 왕이 전쟁을 해옵니다. 자, 22절에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로네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칼날로 아모리 왕을 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함부로 그 뒤에 그쪽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칠 수 있는 이제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제는 군사도 아주 전쟁에서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모리 왕 시온을 오히려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몇 가지 더 중요하게 할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내일 우리가 요 본문을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디서 마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아라 사람도 정복했고 아모리 왕 사람도 정복했고 동시에 바산 왕도 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맨날 쫓겨다니고 맨날 도망다니고 힘든 이제는 요단강 동쪽에 와서 강한 군사가 되어서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내일 같이 좀 보면서 또 이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중복된 죄가 있다면 반드시 한 번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끊어내고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보면 살듯이 모든 우리 죄의 뱀에 물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영생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때를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독된 불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버지 안에 우리 속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 중복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성숙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의 위정자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이 정말 당파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한 좋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6월달에 야외 예배와 아마존 선교가 있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이 더 성숙해지고 교제를 나누며 맡겨주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몸이 연약하신 분들, 질병과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 고쳐주시고 속히 그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죄안하시는 분 빨리 회복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되고 낙담된 심령을 가지신 분, 혹 우리 가운데 시험 드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곳에서 건져주셔서 더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온전히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